두 번째 강의 속죄제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속죄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속죄제의 어원과 드리는 경우를 살펴볼게요. 먼저 이제 어원적 의미를 보시면 히브리어 하타, 그리고 여성형 하타트. 그래서 이 하타와 하타트는 동사 하타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타의 뜻이 뭐예요? 하타, 관역에서 맞추지 못해서 벗어난 거죠. 그리고 목표, 도달해서 실패하다. 그래서 올바른 관계, 올바른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관계죠. 그래서 이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다라는 뜻으로 관역에서 빗나간 거고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으니까 부족한 거죠. 그래서 전체에서 조금이라도 모자른 상태. 그래서 하타는 곧 무엇을 가리키냐면 죄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하타. 그리고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도 하죠. 근데 이 하마르티아의 뜻도 동일해요. 간역에서 벗어나다, 빗나갔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 죄는 기준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타와 하타트, 이것이 이 죄와 속죄제라는 뜻이 있는데 이 두 단어가 죄를 지칭하는 이유는 아담의 후예는 모든 사람들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었고, 그래서 이 하타트가 죄를 지칭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기준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속죄제를 보시면 속죄제는 제물과 제사의 규례가 신분별로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밑에 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 가로 2번, 속죄제는 언제 드리느냐? 속죄제는 모든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여기 이 여호와의 금령은 절대로 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10계명, 세부 율법 등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던 것 중에 단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여기 이 그릇, 히브리어 쉐가가, 이 뜻은 뭐냐면 실수로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들 중에 내가 실수로 오늘 범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나 모르고 그랬어 그러면 그냥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 그릇 범하였으면 그것을 깨달으면 그것을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로 무지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끊어지는 경우 그 죄를 사함받고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속죄를 위하여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언제 드려야 되느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부정한 상태에서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자와 함께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언약 백성들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속죄제를 드렸는데, 이 속죄제에 또 다른 의미가 뭐가 담겨 있냐면 정결의 의미도 담겨 있어요. 속죄와 정결.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속죄제를 드리면서 또 무엇을 했냐면 정결 예식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피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성막 내부에 피를 뿌려서 정결 예식을 함으로써 속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원적인 의미는 죄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죄 아담의 후손들은 이렇게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중에 그릇 범하였을지라도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또 이 속죄제를 통해서 정결 예식까지도 드려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속죄제의 예물인데요. 이 제사의 특이점은 뭐냐면 제물과 제사의 규례가 신분별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분이 지금 다 나눠져 있죠. 그래서 제사장, 그리고 회중, 그리고 족장, 평민. 평민은 극빈자까지 이제 포함을 해서요. 이렇게 네 분류로 이제 나눠서 신분에 따라서 제물과 제사의 규례가 신분별로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제물이 흠없는 수송아지, 그리고 회중은 수송아지. 흠없는이라는 표현은 레위기 4장 14절 말씀 보면 없어요. 그래서 회중은 이제 수송아지, 그리고 족장은 흠없는 수렴소, 그리고 평민은 흠없는 암염소나 흠없는 어린 암양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드릴 수 없는 극빈자들은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 또는 고운가루 10분의 1 에바 중에서 선택하여 드릴 수가 있어요. 아까 화목제에서는 제물 중에 금지되었던 게 뭐였어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는 나눠 먹을 수 없어서 이제 하는데, 속죄제는 극빈자에게는 이 산비둘기, 집비둘기도 허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반드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면 수송아지가 더 비쌀까요? 순념소가 더 비쌀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사 신분에 따라서 제물이 달라지는 것, 제사의 규례가 이제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죄가 높으면 높을수록 죄에 대한 책임이 크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리고 이 제물을 잡을 때 이제 피가 나오잖아요. 이 피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사장과 회중 같은 경우에는 그 피를 분향단 뿔에 발랐어요. 그리고 족장들과 평민들은 번제단에, 그리고 제물을 드렸을 경우 제사인에게만 제사인에게만 제물이 돌아가는 것은 화목제예요. 그리고 나머지 제사에는 이제 제사장의 몫이 돌려지게 되는데, 여기 이 속죄제에서는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 회중을 위한 속죄제에서는 제사장의 몫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이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 자기를 위한 속죄자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이 회중에는 제사장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의 몫은 이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와 회중을 위한 속죄제에서는 제사장의 몫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족장과 평민을 위한 속죄제를 드렸을 때에는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불살라서 드리고, 나머지를 제사장의 몫으로 드려요. 이것은 이때에는 제사장이 중보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제사인의 몫이, 제사장의 몫이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집비둘기 둘이나 산비둘기 둘, 이렇게 해서 하나는 번제로 드리고, 그리고 속죄제의 비둘기에 남은 것은 제사장에게로 돌리게 돼요. 그래서 이 피 처리하는 과정은 조금 있다가 다시 이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방법.
제물과 제사의 규례가 신분별로 달라지죠. 그래서 먼저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 만약에 제사장이 뭔가 잘못을 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장도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 그래서 레위기 4장 3절을 보시면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관유를 부어서 부은 사람은 대제사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대제사장을 가리키는데, 요 전체 내용을 보시면 일반 제사장에 대한 규례가 따로 없기 때문에 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 안에 일반 제사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어를 입게 하였으면 속죄 제물을 드려야 돼요. 여기 죄어를 입게 하였다, 히브리어 아시마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시마트는 죄가 있는, 유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은 제사장이 뭔가 죄를 졌어요. 그래서 죄가 있는 경우에는 이 죄가 나에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죄 때문에 백성으로 죄어를 입게 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잘못했는데 백성의 죄가 누구에게까지 넘어가 있어요? 제사장의 죄가 누구에게까지 넘어가요? 백성에게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제사장이 범죄한 경우에는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흠없는 수송아지를 회막문 앞으로 끌어다가 머리에 안수하고서 잡아요. 여기 안수하다, 누르다라는 사마크와 손이라는 야드의 3인칭 단수형을 쓰고 있어요. 3인칭 쌍수형이 아니라 단수형이니까 두 손으로 안수하는 거예요? 한 손으로 안수하는 거예요? 한 손으로. 그래서 소를 잡아와서 제사장이 이 자기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소 머리에다가 지금 이제 안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안수하는 이유가 뭐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안수하면은 죄를 전가한다라고만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구속사 시리즈 상 12권을 보시면 안수에 대해서도 이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뭐 단수형인지 쌍수형인지 이런 표현들까지도 다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안수는 뭐냐? 안수는 먼저 제물과 내가 동일시 되는 거예요. 나 대신 얘가 대신 죽는 거잖아요. 그림이 너무 생생하게 그려져 있어서 좀 맨 처음에 이 소 보면서 너무 불쌍하다. 너무 생생하게 잘 그려져 있는데 이 소가 나 때문에 지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과 내가 동일시 되고, 그리고 죄가 전가가 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전가시켜서 이 제물을 잡는 거죠. 그래서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제물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희생된 흠없는 수송아지의 피를 3번에 걸쳐서 드립니다. 이제 제물을 잡았고요. 그 제물의 이 피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레위기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는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서 여호와 앞, 곧 성소장 앞,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그 휘장을 가리키는데요. 그 장 앞에다가 피를 7번 뿌리래요. 피 처리를 지금 3번을 해야 돼요. 그래서 휘장 앞에다가 피를 뿌려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에 있는 향단뿔. 회막 안에 있는 향단은 무엇일까요? 회막 안에,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은 분향단, 분향단이 있죠. 그래서 여기 이 향단의 뿔은 분향단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피 처리는 향단 뿔에 그 피를 바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소송아지 피 전부를, 남아있는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에 있는 번제단, 번제단 밑에다가 다 쏟아야 돼요.
그래서 피 처리를 3번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 먼저 성소 휘장 앞에다가 그 피를 7번 뿌리래요. 여기 이 뿌리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나자. 그 뜻은 분출하다, 뿌리다, 가슴이 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자라는 표현은 뭐냐면 이 그림에서 보듯이 지금 이제 피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휘장 앞에다가 손으로 튕겨서 이렇게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제는 아까 속죄의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정결의 의미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 피를 뿌리는 행동은 뭐냐? 성소와 지성소를 속죄하는 의미도 있고, 요 제사장이 지금 범죄해서 성소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이 안도 정결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피를 뿌림으로써 정결 예식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고 있죠. 그래서 이 뿌리다라는 단어, 히브리어 나자, 이 단어가 이사야 52장 15절 말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서 이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데,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메시아를 통해서 열방이 놀라게 된대요. 근데 이 놀랄 것이요라는 단어가 이 피를 뿌리다 할 때 이 나자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 피가 뿌려짐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뿌려짐으로 열방이 놀라게 되는 사건. 그래서 이 휘장 앞에 뿌려진 이 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서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를 통해 새롭고 산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피 처리 두 번째 뿌렸고요. 이제 휘장 앞에다가 뿌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해야 되냐면 분향단 뿔에 발라야 돼요. 분향단 뿔에 발라요. 지금 성경 구절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분향단 뿔에 바른다. 근데 여기 뿔이 원어로 보시면 복수형이에요. 그러면 분향단의 뿔이 몇 개 있어요? 4개 있죠. 여기 가려져서 총 4개. 그래서 분향단의 4개의 뿔에 이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바르다, 나탄이라는 단어인데요. 주다, 두다, 세우다. 그래서 이 표현은 뭐냐면 발라서 칠하는 태도를, 동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찍어서 이 뿔에다가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근데 이 뿔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뿔은 성경에서 힘과 건세를 나타내요. 그래서 죄를 사하시는 건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속죄제가 속죄와 정결의 의미가 있다 말씀드렸듯이 분향단을 속죄하는 역할, 그리고 이 안을 이제 정결케 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제 프린트에 있는 그 그림 있잖아요. 그림은 평민을 위한 속죄제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피처리 세 번째, 기름 부은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에서 피를 3번에 걸쳐서 드리게 되는데, 하나는 휘장 앞에다가 아까 뿌리는 거, 두 번째는 번제단은 분향단에다 뿔에다가 이제 바르는 거, 세 번째는 뭐냐? 남은 피 전부를 번제단 밑에다가 쏟아야 돼요. 쏟다, 히브리어 샤파크. 이 단어는 뭐냐? 아낌없이, 남김없이 완전히 다 쏟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화목제에서 배웠듯이 기름도 하나님의 것이고 피도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
그래서 절대 다른 것으로 사용이 안 되고 피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속죄물로 드려진 희생의 피는 반드시 다 번제단 밑에서 쏟아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근데 이 피를 쏟다, 이 사파크라는 히브리어가 70인경에서는 헬라어 에크케오로 번역이 되었어요. 근데 이 에크케오가 어디에 사용됐냐면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 보시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 그래서 속죄 제물에 쏟은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3번에 걸쳐서 피를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이제 제사장이, 기름 부은 제사장이 제물의 기름,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번제단 위에 불살라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점은 레위기 4장 10절 말씀 보면 아까 화목제 기름은 어디에다가 불살랐어요? 번제물 위에다가 불살랐어요. 그래서 그 기름이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속죄제를 위한 이 기름은 어디에다가 드렸느냐? 레위기 4장 10절 말씀 보니까 화목제 희생의 소에게서 취향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요. 여기 이 번제단 위에 히브리 원어로 보시면 아직 번제가 드려지지 않아서 제물이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불사를 것 히브리어 카타르, 그래서 연기가 오르게 하다, 희생 제물을 불사르다. 그래서 이 카타르라는 단어가 제물로 사용됐을 때에는 진정한 희생 제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번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요. 번제물이 드려지기 전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속죄 없는 희생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진실한 속죄제가 드려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제사가 드려져야지 응답받는 제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속죄제가 먼저 드려져서 그것이 타오르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희생 제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째 단계에는 제사장이 제물의 기름을 번제단 위에 불살라서 반드시 속죄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네 번째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제물의 기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전체를 진 바깥 재버리는 곳에서 소각합니다. 제사장과 회중의 속죄제의 희생의 피는 성소 안 휘장 앞에 뿌리고 분향단 뿔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희생제물과 그 피는 일체이기 때문에 이 성소한 휘장 앞과 분향단이 거룩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거룩한 곳에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희생제물은 사람이 먹지 못하고 불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절대 먹지 못하고 이제 불태웠는데 그 불태웠던 곳이 어디냐면 진 바깥에서. 그런데 이 진 바깥은 어떤 곳이냐? 이곳은 수치의 장소라는 거죠. 그래서 광야 시대에 같이 진을 치고 이제 살았을 때 진 바깥으로 쫓겨난 사람들은 누구냐면 부정과 접촉한 사람들, 뭐 문둥병자, 유출병,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진 바깥에 나가 있기 때문에 이 진 바깥은 수치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속죄 제물이 태워짐으로 이 수치의 장소도 어떤 곳이 됐냐면 정결한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의 기름은 다 태우고 나머지 제물은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곳에서 뿌려진 피,
거룩한 곳에서 드려진 제물이기 때문에 이 제물은 사람이 먹지 못하고 짐 바깥에서 다 재를 이제 짐 바깥에서 다 소각시키는데 이 짐 바깥은 수치의 장소. 그러나 이 짐 밖에서 이렇게 속죄 제물이 태워지는 이 과정은 속죄 제물 되시는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것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은 이렇게 부정한 장소, 수치의 장소, 거룩의 등급에 완전히 미달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품으시는 사건을 묘사하고 이제 먼저 예표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짐 바깥에서 속죄제의 제물들을 완전히 다 소각시켰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는 끝났고요. 이제 두 번째는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입니다. 이 회중은 누구냐? 회중은 히브리어 에다, 전 국민을 뜻하기도 하고요. 또는 20세 이상의 남자의 무리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대표자들의 무리도 나타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의 대표자들, 그래서 제사장 다음에 이 회중들인데 이 회중 안에는 제사장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회중들이 레위기 4장 14절에서 15절을 보시면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 잡아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회중들, 이스라엘의 대표자들 중에 갑자기 이제 뭔가를 이제 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이제 제물을 가지고 와서 회중의 장로들, 장로들은 또 그 중에서도 대표죠. 그래서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근데 이 안수하다라는 단어, 여기를 보시면 여기에서는 손을 뜻하는 야드의 3인칭, 이때까지는 계속 단수형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쌍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이 회중의 장로들이 손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때까지는 한 손으로 안수했는데 지금 보니까 두 손으로 지금 힘있게 누르면서 안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깨닫다, 히브리어 야다의 수동 죄기형인데요. 여기 무슨 표현이냐면 죄인지도 몰랐어요. 내가 죄 졌는데 죄의 결과는 뭐냐면 전적 무능이에요. 전적 부패. 자기가 죄 졌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이지만 죄인 줄도 몰랐는데 수동 죄기형.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알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것도 큰 은혜라는 거예요. 죄를 저질렀는데 죄인지 모르니까 회개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를 알게 하심으로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속죄제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송아지를 제물로 드리고, 이 제사법은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 우리 좀 전에 계속 살펴봤던 그 내용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됐죠?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가 먼저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수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이제 안수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흠없는 수송아지의 피를 처리하는 방법, 이제 세 가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기름은 번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나머지 제물들은 짐 바깥에서 소각한다. 그 과정 그대로 회중을 위한 제사법은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와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족장을 위한 속죄제예요. 이 족장은 누구냐? 족장은 히브리어 나시, 지파의 우두머리, 한 가문의 우두머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족장을 위한 속죄제에서는 제물이 뭐예요? 회중과 제사장은
숫소였는데 여기에서는 흠없는 순염소. 그리고 족장을 위한 속죄제에서는 일반 제사장이 집례를 합니다. 그리고 피를 드리는 절차도 간소화됐어요. 아까 제사장과 회중은 3번에 걸쳐서 드리잖아요. 그래서 휘장 앞에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분향단에 피를 바르고 나머지는 번제단 밑에다가 쏟는 이 3번의 과정이 있었는데 족장을 위한 속죄제에서는 성소에 들어가는 과정이 생략되어 있어요. 분향단에다가 바르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어디다가 바르느냐? 번제단 넷불에 발라요. 여기서는 번제단 넷불에 바르고요. 남은 피는 똑같이 번제단 밑에다가 다 쏟아요. 피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순염소의 모든 기름을 단 위에 불사르고 순염소의 고기를 중보 사역을 담당한 제사장에게 분배합니다. 아까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 회중을 위한 속죄제는 성소 안에서도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도 거룩한 거고 제물도 거룩하기 때문에 그 제물을 제사장은 먹지 못했어요. 그러나 중보 사역을 감당했던 이 족장을 위한 속죄제에서는 제사장에게 그 제물이 이제 분배가 되어서 제사장들과 성막들에서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물은 지성물로 그것에 접촉하는 자는 거룩하게 되었어요. 그다음 이제 4번째 평민을 위한 속죄제입니다. 극빈자까지 포함이 되죠. 그래서 먼저는 이들은 이제 흠없는 암염소 또는 흠없는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드려요. 또 극빈자는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로 속죄제를 드립니다. 또는 고운가루 10분의 1 에바로 속죄제를 드리게 돼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차이점은 뭐냐면 소제에는 고운가루를 제제물로 드리는 이 소제에서는 기름과 유향을 같이 드렸거든요. 기름을 붓고 유향을 그 위에 올렸는데 속죄제로 드리는 이 고운가루로 드리는 이 속죄제에서는 기름이나 유향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름과 유향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상징하기 때문에 속죄제에서는 지금 내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이 기름과 유향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제물들 가루는 이제 피 처리를 할 게 없지만 짐승들에서는 어떤 피 처리를 어떻게 되느냐? 암염소나 어린 암양의 경우에는 피를 번제단 뿔에다가 발랐어요. 그리고 비둘기의 피는 단 곁에 이 번제단 이 벽면에다가 그 피를 뿌렸습니다. 아까 이 나자 어디에서 사용됐어요? 성소 휘장에다가 피를 튕기는 거. 그래서 요 비둘기를 잡았을 경우에는 손가락으로 피를 튕겨서 이 번제단 벽에다가 이제 피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남은 피는 어떻게 하느냐? 남은 피는 담 밑에 다 흘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 흘리다 히브리어 마차는 재물을 강하게 눌러서 번제단 방향을 향해 피를 전부 짜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12권 상 보시면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비둘기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피를 다 짜내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전부를 다 짜내어서 이 피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리는 거죠. 그래서 평민을 위한 속죄제까지 이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 피를 처리하는 방법이 달라요. 이 속죄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신분마다 제물이 다르고요. 그리고 피 처리 과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과 온 회중의 속죄제에서는 이제 방법이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피 처리를 어디다가 했냐면은 휘장 앞에 피를 7번 뿌려요.
똑같죠. 그리고 제사장과 온 회중의 속죄제에서는 분향단의 네 뿔에 피를 바릅니다. 근데 이제 여기를 이제 성소를 중심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제사장과 온 회중, 그 다음에 성소 문 밖으로 나가면 요 족장들과 평민들을 위한 속죄제의 피는 어디다가 뿌렸냐면 여기 번제단. 그래서 영역이 지금 다르죠. 영역이 다른 이유가 뭘까요? 회중은 제사장도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요 성소 안까지 제사장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이 영역까지 범죄함으로 더럽혀졌기 때문에 여기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제사장과 온 회중의 속죄제에서는 피 처리를 분향단 그리고 성소와 피장에 피를 처리해서 그것을 속죄하고 정결케 하는 예식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 족장과 평민들, 이 사람들은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들이 올 수 있는 곳은 이 성막들이에요. 그래서 이곳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번제단 뿔에다가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남은 피들은 모든 속죄제의 공통점이죠. 남은 피를 번제단 밑에 쏟음으로써 다른 용도로 피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의 중요한 것은 신분에 따라서 제물이 다르고 피 처리의 방법이 다르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속죄제는 언제 드려야 되느냐? 속죄제를 드려야 할 범죄의 유형입니다. 죄를 저질렀으면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제 특별히 이 비고의적인 죄나 감추어진 죄에 대해서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고의적인 것은 당당하게 지은 거예요. 근데 비고의적인 죄는 뭐냐? 원죄 때문에 생긴 죄성이에요.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속죄제에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뭐냐면 죄를 깨달았을 때 그 죄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죄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지만 죄성을 가지고 있고 자범죄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고의적인 죄에 무엇이 해당이 되냐면 거짓 증언하는 것. 지금도 이 위증죄 되게 큰 벌을 받잖아요. 처벌받죠. 근데 거짓 증언도 죄지만 레위기 5장 1절 말씀 보시면 저는 좀 이거 되게 충격이었는데 침묵하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한 거 아는데 내가 뭔가 이제 증언을 안 해줬어요. 이것도 사실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침묵도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진실한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예수님을 증언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거짓 증인으로 세워가지고 예수님을 모함하는데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다. 진실한 증인자가 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속죄제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시는 가운데 우리는 이 비고의적인 죄에 해당되는 자가 아니라 진실한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정한 것에 접촉하여 몸이 부정해진 경우, 이것도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부정한 것에 접촉, 사망이 가장 부정한 거죠. 그래서 시체를 만졌거나 요로할 경우, 그 다음에 부정한 것으로 인해서 내 몸이 부정해지지 않도록 평상시 우리의 삶이 경건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4절 말씀 보시면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을 따라 시온산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정결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정과 분리되어서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사람의 부정에 접촉한 경우, 사람의 부정은 유출병, 문둥병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죠.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 말씀 보시면 이 유출병, 이 혈루증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어떻게 했어요?
예, 만졌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부정해졌나요? 예. 사람과 사람이었으면 부정해졌겠죠. 부정한 것이 부정한 것을 만지니까. 예, 그러나 거룩하신 예수님을 잡았을 때 이 혈루증 여인은 죄사함을 받고 병을 나았듯이 우리의 삶은 날마다 부정한 것과 접촉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예수님과 접촉될 때 우리의 삶이 거룩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함부로 맹세하는 경우. 그래서 경솔한 맹세, 생각 없이 말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비고의적인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는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5장 5절에서 6절 말씀 볼 때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이렇게 이 비고의적인 죄, 이러한 죄들에 허물이 하나라도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범가하였노라 하면서 무엇하래요? 아, 내가 지금 뭐 거짓 증언했어. 요거를 대해서 내가 말을 하라는 거예요. 잘못했다. 요걸로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자복하고, 히브리어 야다, 발사하다, 쏘다, 던지다라는 뜻인데요. 야다의 강조 제기형이에요. 요 표현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스스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참고 그냥 혼자 속으로 생각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범가하였노라라고 자복하래요. 말을 던지래요. 발사하래요. 그 범가를 위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이 중 하나라도 허물이 있으면 제사를 드려라. 입으로 고백해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 회중에 죄송해요. 네. 그래서 속죄제를 드려야 할 범위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속죄제의 목적이에요. 4페이지예요. 속죄제의 목적. 속죄제는 왜 드려야 되느냐? 속죄제는 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드립니다.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는 빼고 이 온 회중, 그 다음에 족장, 평민을 위한 속죄제 마지막 부분에는 레위기 4장 20절, 26절, 31절, 35절 말씀을 볼 때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해요. 속죄제를 드렸을 때 마지막 부분에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속죄한즉 사함을 얻었다. 그래서 여기 속죄, 히브리어 카파르, 덮다, 가리다, 진정시키다, 화해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속죄를 하면 사함을 얻어요. 그래서 사함, 히브리어 살라흐,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관용을 베푸시고 용서하심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드릴 때 그 제물이 하나님의 그 노하심을 진정시키고 또 화해하게 하시고 또 죄를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을 용서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속한즉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 그러면 이 사함의 결과는 무엇이냐? 속죄하여서 사함을 얻은 결과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죄를 기억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은총을 이제 허락해 주십니다. 두 번째, 속죄제의 목적 두 번째는 정결케 하기 위해서 드립니다. 의무적으로 드리는 속죄제, 절기나 상황에 따라 드리는 이 제사가 의무적으로 드리는 이제 속죄제인데, 이 제사에는 정결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의 임직 시, 아론의 위임 시, 제단의 봉헌과 성별, 나실인의 서원이 종료될 때 절기의 속죄제,
이러할 때에는 이 속죄제를 드리는데 이때 속죄제의 성격은 정결의 의미예요. 근데 이 속죄제의 정결의 기능은 피를 처리하는 방법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레위기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여호와 앞 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 이 속죄제 때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이 피를 처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단을 성결케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1년 동안 지은 죄들, 죄로 인하여서 단도 이제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속죄제를 통해서 대속죄를 통해서 1년에 한 번 단을 성결케 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정결케 됨으로써 다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특별하게 에스겔이 보았던 새 성전, 마지막 성전을 예표하고 있는 이 성전에 번제단 봉헌에 속죄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번제단 봉헌식이 있는데 거기에 속죄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마지막 성전에서는 속죄제가 계속 드려져야 돼요? 말아야 돼요? 죄가 있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리는 건데 이 에스겔이 보았던 이 새 성전은 새 예루살렘 성을 예표하는 성전이거든요. 그러면 이곳에서는 죄를 위한 속죄제가 드려져야 돼요? 말아야 돼요? 속죄제는 없어야 돼요. 근데 지금 에스겔이 보았던 새 성전의 이상에서 번제단을 봉헌할 때 속죄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 속죄제는 속죄의 의미도 있고 정결의 의미도 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에스겔이 보았던 새 성전의 이상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속죄제는 속죄제가 정결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속죄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범죄한 자의 속죄만이 아니라 정결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크다라는 거예요. 죄를 졌는데 또 죄를 반복하는 이런 과정이 아니라 범죄한 자의 속죄만이 아니라 정결을 유지하게 하는 것. 이것이 속죄제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구속사적 의미예요. 5번째 이제 구속사적 의미. 속죄제의 한계성은 앞으로 죄를 완전히 사하고 정결케 하시는 참된 대제사장과 영원한 속죄를 바라보게 합니다. 이 속죄제는 죄가 있을 때 계속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매번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속죄제의 한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단번의 제사를 이제 바라보게 하는데요. 이 구속사적 의미, 첫 번째로 속죄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레위기 전까지 보시면 번제, 소제,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계속 드려졌던 제사로 이제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나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레위기 4장, 5장에서 처음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를 드릴 때 언제 드려야 되느냐?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무지하여서 알지 못하고 범하였을 때에도 반드시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여호와의 금령, 히브리어로 미츠바인데요. 이 미츠바는 십계명과 세부 율법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과 이 세부 율법을 범하였을 때 반드시 그 죄의 정체가 드러나고 그것을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과 세부 율법을 통해 죄의 정체가 드러나고
비로소 참된 속죄의 길이 열렸습니다. 근데 로마서 5장 13절 말씀 보시면, 로마서 5장 13절 말씀 보면, 제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어요. 그렇죠? 율법 주시기 전에도 죄는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율법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는 뭐가 죄인지 기준이 정해졌어요. 그래서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는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죄의 정체가 정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비로소 속죄의 길이 참된 길이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이 율법을 통해서 이제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속죄의 시작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죄의 전가입니다. 대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백성에게 그 죄가 전해진다고 했죠. 그래서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마찬가지로 첫째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어요.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이 이론과 같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 보시면 로마서 5장 15절,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됐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선물, 구원의 선물을 많은 사람이 넘치게 받았습니다. 또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왕노릇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됐다는 거죠. 또 5장 18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의의 행동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생명에 이르렀어요. 또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지만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죄가 전가되지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가 끊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그래서 참된 속죄의 역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되는 역사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죄의 본질입니다. 죄는 첫째로 전적 부패죠. 범죄하여 타락한 인간의 전적 부패는 영혼의 모든 부분과 육체의 모든 부분에 전체적으로 스며들고 퍼져서 전인 부패를 가지고 왔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했고요. 전인 부패.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 말씀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렇게 죄가 전가되는 과정들은 인간의 연약함을 나타내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본질 두 번째, 전적 무능입니다. 전적 부패는 사람이 죄를 자각조차도 할 수 없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속죄제의 어원, 이 하타, 기준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무엇이 기준이 됐냐면 율법이라는 기준을 통해서 사람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전까지는 전적 부패, 전적 무능이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이 율법이라는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해주셨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속죄제의 결과인 정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는 능력의 피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매번 드려야 되는 한계성이 있지만 예수님의 이 속죄의 피는 단번에 영원히 우리를 깨끗게 하는 정결의 역사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속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보면 우리는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우리의 무능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된다. 이것을 고백하시는 가운데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법에서 죄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시는 가운데 우리 이 사순절 기간 또 잘 지내시면서 또 영광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